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성의 옷을 주셨네. 복된 주일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동은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참 영화에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을 배경으로 북한 보위부가 외화벌이를 위해서 빌리그램 목사님 초청 집회를 하는데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실제 사건 찬양을 만들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휴먼 코믹 드라마입니다. 배우가 부른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냥 생뚱맞게 이 찬양을 틀면 뭐 영화 제작사한테 뭘 받았나, 왜 홍보를 하나,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찬양 가사를 보니까 저렇게 정결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정결하다는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에 도입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 광야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테이크 2. 오늘 본문은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문장은 역설적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너무 투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파고 들어갈 틈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마치 꽁꽁 얼은 땅바닥을 삽으로 파는 것 같은 그런 심경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은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팔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쭉 하고 8가지 복이 있죠. 근데 보면은 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하고는요, 5번째 복이 짝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2번째 복하고 오늘 본문인 6번째 복이 짝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3번째 복과 7번째 복이 짝입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4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진흙에 뒹굴면서 옷에 진흙이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정도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형제에게 예쁜 자매와 마음씨 착한 자매 중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의 한 자매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본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좀 민망해서 조용히 다가가서 그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배꼽티 입고 오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제 중심은 배꼽이라서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배꼽티를 입고 왔다는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외모보다도 또 물질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생일날 받고 싶지 않는 1위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마음의 선물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좀 모순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사전적인 뜻,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깃들여서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은 한 인간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동안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좁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의 모든 것들은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품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마음이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팔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의 방에는 선입견과 편견, 자아,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적 배경에서의 청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나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먼지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밝은 햇빛이 한 줄기 비춰지게 된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있는지를 보고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은 부정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결한 예물만 드립니다. 또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도 깨끗한 자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정의 정화라는 뜻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는 바로 이 카타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까 팔복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복과 여섯째 복이 짝이 돼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편견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비워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애통하라는 겁니까? 내 죄를 애통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눈꺼풀은 눈물샘에서 공급하는 최고 품질의 소량의 눈물로 쉴 새 없이 깜빡거리며 우리의 눈을 닦아내서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합니다. 회개할 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눈물샘, 거기에서부터 아주 작은 소량의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에 던져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씻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많고 오랜 세월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나이 많은 자부터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분노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먼저 돌로 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나둘씩 빠지게 됩니다. 여인은 찢겨진 그 옷 사이에 몸을 감추고 덜덜 떨고 그 수치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치려는 자가 있느냐? 살며시 고개를 들고 볼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놓았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며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초청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때로 그 말씀이 지적하는 죄를 보고 회개하고 때로는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때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정결법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확대 적용을 해서 철저히 지키려다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다가 그만 그 형식만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적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게 됐어요. 요즘은 위생관념상 그렇게 하는 거죠. 위생상이 좋으니까는. 근데 이때는 그런 위생에 대한 손해 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인데, 그 율법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나가야 되니까 손을 씻고 나가는 그런 율법을 만드는 거죠. 가톨릭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도 씻고 발도 씻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그런 성수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을 철저히 지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궁정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만 남아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술이 달린 그 긴 옷을 입고 이들은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면 좀 팔도 내리고 기도를 멈췄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다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선적이었고 외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면 아멘 소리가 좀 크군요. 저는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리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다라는 마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끗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라는 건 깨끗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애통해서 회개하는 건데 내가 마음을 비워서 청결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사환이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호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고, 사환은 보지 못했지만은 기도하게 될 때 사환도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아주 그 깜찍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그러나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도 있죠. 메마른 땅에 그 손으로 덮었다가 바위 밑에 숨기시며, 제가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가사.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본다라고 할 때 영어로 I see라는 말이 있어요. I see는 이제 본다라는 말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죠.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알았다라고 하는 말. I see 하면은 알았다. 막 아이씨하고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치 않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복입니까?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할까요? 하나님을 볼 곳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숙제 나갑니다. 아침마다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들면 얼른 머리 흔들어서 떨쳐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묵상하십시오.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만 묵상하십시오. 아마 1분이나 2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물론 복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일부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계획은 먼저 우리 최승호 집사님이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걸 따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셔갖고 같이 따라해 주셔서 이렇게 좀 그림이 깨졌습니다. 다시 우리 최승호 집사님 먼저 찬양 듣고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어느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와 좋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